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선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으로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 중에서 많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본받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운데에 두고 아들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소유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너무 권위적이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이디푸스의 신화에 의하면은 그 테베의 왕이 될 사람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인 줄 모르고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폐륜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바늘로 자기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소경이 되고, 그리고 방황을 하면서 여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당연히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았고 아버지는 너무 싫었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가 되면서 제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머니 같은 그 스타일이 아내로서 나에게도 맞을까? 어머니로서는 참 너무 희생적이었지만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기질이 좀 우울질이고 말 잘 안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 가정이 참 무거울 것 같은 겁니다. 생각만 하니까 저도 생각하고 부인도 생각하고 둘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을 청년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좀 말라리 같은 이런 형이 좀 맞지 않을까. 그게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 아주 먼 그 창녕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러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노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아주 연로하신데 그 부부가 다 그 먼 데서 손을 잡고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거기에 실버타운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전 돈을 그 실버타운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분들은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굉장히 그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좀 수습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은 거기에 실버타운에 집을 얻어서 거기에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무 먼 데서 차를 갈아타고 이래 오기 때문에 매주 못 나오고 조금 빠질 때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데서 그렇게 어떻게 그리 오십니까? 이 두 분은 꼭 손을 잡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그 한 분이 돌아가시고 못 오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 두 분 다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힘든 자녀가 틴에이저 10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 집에는 10대가 2명이 있어 이러면 아예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서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10대가 딱 되면 스타일이 달라져요. 부모님에게 대어들기도 하고 거의 막 시한폭탄처럼 집을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10대 아이들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 되면 신체적으로 성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해가 다닙니다. 머리도 파마도 하고 손톱도 네일링을 하고 짧은 미니 입고 그러면서 학교를 가는데 생각은 청소년인 겁니다. 이 외모는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지만은 생각은 역시 16세, 17세, 18세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8세 이하는 아직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지면 중형을 때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다릅니다. 서로가 사랑한다 이러면은 죄를 가볍게 해주기도 하고 무죄를 선언하기도 하고 이런데 미국은 그 애누리 없습니다. 딱 16세면 16세, 18세면 18세 딱 되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나이 어린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점점 이 생존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생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 본인이 책임질 것이냐, 자녀들이 책임질 것이냐, 이게 이제 벌써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노인이라고 해봐야 60세 좀 넘으면 돌아가셨습니다. 70세 넘지 않고
그냥 60세 되면 노인이라고 그러고 60세 넘으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80도 빠릅니다. 90대에 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80세 이상은 아주 장수한다고 그랬고, 그분들이 막 배설물을 그냥 집에서 막 싸고 막 이렇게 할 때 노망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80세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모시기 좀 힘들면 한번 식사 잘 대접해드리고 지기에 부모님을 올려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 가서 그냥 내려놓고 옵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래 압니다. 내가 자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든지 뭐 늑대밥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장으로 노인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90대가 굉장히 많아요. 80대보다 더 많아요. 80까지는 그냥 기본이고 90 중반까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치매에 걸린 분들이, 옛날 로망이라고 했던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치매에 걸린 어른들을 모셔야 되는가? 옛날같이 며느리냐, 딸이냐, 정부냐, 이런 문제가 지금 벌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시려고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노인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노인들이 그 병원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수면제를 놔가지고 손을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이 나게 되니까 이 노인들은 손은 묶여 있죠. 또 수면제는 맞았죠. 그러니까 불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기를 마시게 되고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노인들이 무더기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굉장히 죄송하죠. 어떻게 하든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라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자식들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모님에게 불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 미련하게도 집에서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말도 계속 하고, 같은 말 한 50번 정도 하면 막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막 자꾸 그 사고를 저질러요. 사고를 저질러요. 뭐 가스 레인지 위에 막 불을 켠다든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야단칠 때 다른 형제들이 와보고는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막 이러면서 너는 엄마에게 대해서 막 너무 못되게 대한다고. 근데 이 노인들이 아주 이기적이거든요. 노인들이 너희들이 최고다. 저 며느리 저거는 진짜 못 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 안 모시죠. 그냥 며느리 욕만 하고요. 근데 며느리보다 더 억울한 것이 뭔가 하면 친정 어머니를 모시는 경우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은 그래도 칭찬이라도 듣습니다. 야, 저 며느리는 참 시어머니를 참 모시는구나. 근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면 그건 당연한 건데, 너 엄마하고 너 아버지인데 신랑조차도 칭찬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벌써 딸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것이 친정 어른들 모시는 경우가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참 이 불행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가톨릭 방송 거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한 신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우들, 천주교 교우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절대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상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손 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돈을 받을 때와 줄 때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왕창 돈을 이렇게 줄 때는 막 좋아하지만은 막상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달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거나 뭐 유산을 물려주거나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풍족하게 쓰고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갈 때 다 가고 못 갈 때 가면 안 되죠. 클럽 같은 데 갔다가는 허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라. 신부가 그렇게 이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동의를 하는 그 어른도 계시고, 설마,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도 있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또 버스 탈 거 걸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 두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려운 아들이나 어려운 딸이나 그 돈을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절대로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냥 밥에다가 김치나 물 그냥 말아서 드시고 누가 주는 용돈 다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어려운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막 돕니다. 이 집에 좀 풍족하면 그거 막 뭐 요거도 먹으면서 모아가지고 새벽에 머리 이고 가난한 딸이나 아들 집에 가서 풀고 또 이 집에 또 많은 거 있으면 또 저 집에 가서 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통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돈 하나도 못 받고 유통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노인복지가 제일 안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부모님들은 폐지를 주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폐지를 모아가지고 폐지 모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막 사거리를 막 횡단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뭐 폐지 같은 걸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어머니와 딸이나 며느리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또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린이는 머리가 찰흙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찰흙을 물로 이렇게 이기면 말랑말랑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화가가 되려고 하면 이 찰흙 가지고 놀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기린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뭐 새도 만들고 이게 조각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모양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해져 가지고 마르면 금이 가게 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로댕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찰흙을 가지고 잘 모양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찰흙을 가지고 뭐 사람이 손모양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2만 개. 그리고 자기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게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결혼을 합니다. 로댕도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 여자에게 자기가 그 만든 조각을 찰흙으로 만든 조각을 매일 수건으로 적셔가지고 물로 적셔가지고 덮어 놓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묵묵하게 해냅니다. 묵묵하게 해내가지고 나중에 죽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결혼식을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청동인간이라든지 이건 대작품인데 그걸 만들어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이제 이게 말라서 금이 가게 되고 부서지게 되거든요. 어린이들의 머리는 말랑말랑 해가지고 어떤 사상이든지 뭐 어떤 생각이든지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다윗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을 집어넣으면 그들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메가드라든지 이순신 같은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은 그들은 이제 막 장군이 되려고 사관학교 가려고 벌써 막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삼촌이나 형이 막 몸에 문신을 하고 아주 그 나쁜 생활을 할 때 아이는 커서 조직폭력배가 되고 게이가 되고 아주 좋지 못한 폭력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가 없어요.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 깡패 이야기거든요. 친구 다 깡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그 영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신앙적인 영화가 없어요. 만들어도 망합니다. 만들어도 망해. 그래서 아이들 그 막 일진들 막 담배 피우고 여학생도 담배 피우고 막 치고받고 뭐 폭력배들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의 마음속에는 일진이 멋있구나, 조폭이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노는 이 게임이 굉장히 살인을 하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총으로 쏘고 뭐 격투를 벌리고. 근데 청소년들 중에서는 이게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미국에 가면은 백화점에서 총을 살 수 있고 총알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총하고 총알을 가지고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인정받으려고 막 그 학생들을 쏘아 죽이고 선생님도 쏘아 죽이고 나중에 자기도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물을 주든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는 지금 억울하게 아버지나 엄마에게 당하고 있다 이런 분노를 느끼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또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면 난 아버지에게 복수한다, 엄마에게 복수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남편하고 싸우면 애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막 팹니다. 그때 애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 참 억울하다, 억울하다. 싸우기는 저거들끼리 싸워놓고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패기는 나를 패는구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게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돌아가신 어떤 어른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는가 하면 동생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막 싸울 수도 있는데 추운 겨울날 빨가벗기 가지고 대문 앞에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창피하죠. 아무리 어리지만은 굉장히 창피합니다. 내가 누드 모델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가 말이에요, 동생을 내가 좀 때렸기로 서니 빨가벗기 가지고 그 추운데 대문 앞에 세워놓는, 대문 밖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거를 늙어서 내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어서 한평생 마음속에 이게 엉그러져 있다가 목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아버지 참 좋아하고 이러니까 좋아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엄마는 애를 임신하자마자 제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는 겁니다. 복음송을 부르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설교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기를 보고 참 귀엽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와도 돼요 이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목사님을 뵙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애가 지금 설교 잘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울지도 않고 잘 듣는다, 목사님이 잘한다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참 우리 교회의 이 젊은 여성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이 깊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참 그때 놀랐습니다. 막 배불러 가지고 막 커피 마시러 안 가고 계속 그냥 설교 동영상 듣고, 그러니까 애도 듣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미국 그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한 초기는
모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주일학교, 어른들까지도 주일학교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특징이었죠. 장년부까지 있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이제 자기 어린이 부스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어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 어른들하고 같이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짧으냐? 짧지가 않아요. 짧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옆에 애를 쳐다봐도 안 되고 다리를 흔들어도 안 되고 몸을 꿈틀거리도 안 되고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니까요. 로라 잉글스 와일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할아버지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썰매를 만든 겁니다. 썰매를. 그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썰매를 형제가 셋이니까 3명이 탈 수 있는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이제 밤이 돼가지고 썰매를 못 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썰매를 타자, 썰매를 타자.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또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리책을 읽어야 됩니다. 교리책이 이제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옆에 의자 다 갖다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감독을 합니다. 이놈들이 정말 교리 교육을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이렇게 감독을 하세요. 근데 애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코 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형이 둘째 놈인데 딱 사인하고 둘째가 막내인데 딱 사인해가지고 이 3명이 이제 까치발을 해가지고 살금살금 기어 나가가지고 그 썰매를 들고 저 언덕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야호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깨면 안 되니까. 근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뭐 설교보다도 교리 공부보다도 이 썰매 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막 싹 타고 내려오는데.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 썰매 타고 내려오는데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렸는데 중간에 어떤 돼지가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 줄 몰라서 막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빠르니까 방향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그냥 밟고 내려간 거예요. 그 돼지는 그 맨 앞에 있는 애에게 안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처음엔 3명인데 4명이 내려가는 겁니다. 속도를 내가지고. 그 돼지는 이제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얘들은 막 돼지 입을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쫙 내려가면서 중간에 자기 집을 딱 보니까 창문에 아버지가 딱 깨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돼지 때문에. 돼지만 없었으면 완전 범죄가 되는데 이놈이 그냥 나와가 안기는 바람에 막 아버지가 딱 깨가지고 창문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났지만은 3명이 다 이제 흑간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빠인데 엉덩이를 맞는 거예요. 교리 공부 안 하고 썰매를 탔다. 그래서 막 3명 다 엉덩이를 맞고 다시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무리 맞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웃기도 하고 저 돼지 저 어디서 나와가지고 우리 썰매를 그냥 타는 바람에 우리가 들통이 났다고.
그 어린이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상력이 풍부한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요셉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상상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유년부 때 교회를 다닌 사람과 그 뒤에 예수 믿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상상력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아이들은 엄청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좌절 안 해요. 상상력이 있고 성경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애들은 굉장히 그 좋은 그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유년부, 유치부, 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으로 교육받는 것은 이 상상력하고 성경이 그냥 부딪히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무슨 설교를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이들의 교양인 겁니다. 양식인 거예요. 그 인격 그 자체인 겁니다. 훈계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야단 맞아야 되죠. 근데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 하는 걸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계셔. 근데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애들인데는 하나님이 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그 서리하러 가지 않습니까? 참외 서리하러 가고, 수박 서리하러 가고, 배 서리하러 가고. 근데 저는 안 가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서리라고 하는 게 그 도둑질 아닙니까? 저는 서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따라가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제사 지내고 그 찬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먹기 싫어요. 그거는 벌써 먹기가 싫어요. 뭐 굿하고 떡이나 먹자.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굿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때는 뭐 동네에서도 굿했거든요. 창창창창 뭐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이러는데 저도 구경하죠. 구경하지만 너무 그게 싫은 겁니다. 싫어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왔을 때 얘가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찬송하고 막 율동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린이들은 찬송할 때 보면 1, 2, 3, 4학년까지 땀 흘려가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을 합니다. 제 방이 이제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들리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찬송합니다. 근데 5, 6학년 되면 연로하셔서 찬송 안 해요. 특히 유치부들이 하는 거 그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는 이 5, 6학년은 청소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보다는 캠프로 해줘야 되고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유치부, 여기 유년부, 저기는 소년부. 자, 우리 선생님 따라 율동합시다. 한 명도 안 합니다. 한 명도. 남녀 물어나고 한 명도 안 해요. 제가 여름에 올 때마다 보는데 안 해요.
재미있건 없건 안 해. 유치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연로하신 분들이 5, 6학년 되면 벌써 늙어요. 여자애들은 벌써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얼마나 키가 큰지. 중학생이. 그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 그래가 또다시 만나요. 그거 한 100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00년. 우리 어릴 때 부르던 그 배송을 지금도 부르는 데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겁니다. 스펄전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청교도 세대인 겁니다. 청교도 후예지요. 후예인데 마지막 청교도를 아는 세대였습니다. 스펄전은 그 할아버지 서재에서 청교도 책을 읽고 철로역정은 100번을 읽습니다. 고등학교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19살 때 설교한 걸 보면은 지금 대학원 출신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설교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참 그 어린이 교육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19살짜리가 막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청빙을 받아서 막 설교하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다음 주에도 또 와라. 그래서 또 설교해 달라고. 애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이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 애니메이션은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 만화 영화, 톰 앤 제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애들은 그 노래 나오면 막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서서 봐요.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근데 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꼭 귀신이 나옵니다. 토토로 같은 것도 귀신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음란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본 쪽을 좀 가까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애니메이션은 아직 성경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동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또는 요셉 같은 그런 성경적인 만화가 나와요. 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랜드는 주로 이제 동화, 라푼젤이라든지 또 얼음, 겨울, 공화국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직 끝장나지 않았다. 미국은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아직 끝장나지 않았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 반항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청소년 되면서 이걸 다시 토해내 가지고 정말 이게 맞아서 내가 믿었는지 아니면 세뇌를 당했는지 애가 이걸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중등부 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고등부 때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중등부를 굉장히 유능한 전도사나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가요. 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입시가 있으니까 학원 가고 이러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반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자기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 손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자신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듭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문을 탁 차면서 엄마는 계모야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엄마는 막 속이 진짜 참 뒤집어지죠. 아버지에게도 막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대듭니다. 그리고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입는 옷입니다. 해골 그려진 거, 해골 바가지 그려진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포함되면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착한 어린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은 아직도 옛날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름을 불러줍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성경 말씀 반항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아이들이 얌전한 편입니다. 미국의 10대들, 강남의 10대들, 그 착했던 아이들이 부모님 말에 일일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는 벌써 유치부 때부터 이제 애인이 있는 거예요. A는 진짜 애인은 아니고 애들이 이제 이제 더 친한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생 되면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 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모와 싸우고 가출을 합니다. 이게 독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미국은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고등학생 되면 마약을 되게 다 해요. 그리고 성관계도 다 가집니다. 성관계를 안 가지는 애는 게이라고 해가 따돌립니다.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라도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형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제3자가 누군가 하면 좋은 코치 선생님, 좋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좋은 이런 레슨 선생님, 이런 3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의 말은 안 듣기 때문에. 애들은 다 농구를 좋아합니다. 미국 애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농구 싫어하는 애들 없어요. 근데 농구 코치가 이 전도사님이라. 이름 불러주고 포즈 가르쳐주고 참 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이제 사는 겁니다. 얘는 이제 다른 길을 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라 이러는데 그 애들이 학원 가도 공부 안 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안 쉬고 계속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마약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애들이 왕따를 당하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그리고 애들은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도 부모는 나가라 하지만은 흥분 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거로 떡볶이 사 먹어버립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애들이 부르는 그 10대들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거 못 부르면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찬송가는 못 불러도 되지만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는 불러야 됩니다. 춤을 춰야 돼. 춤 못 추면 바보 덩신이라.
그리고 그 한 번은 제가 이 고등학생들이 설악산에 여행 왔는데 보니까 막 머리를 막 바닥에 쳐박고 막 돌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최고인 거예요. 최고. 예, 최고예요. 머리 막 대가리 땅에 박고 막 팽이처럼 돌면서 춤추는데, 얘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참 이쁠 때 아닙니까? 근데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립스틱. 이제 앞으로는 유치부도 립스틱을 바를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초반전에 클럽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게이들도 많이 가지만은 클럽이 어떤 데입니까? 그냥 째지는 듯한 음악이 나면서 막 춤추는 데거든요. 그 좋아합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 어른들은 보면은 여긴 지옥이야 지옥 이러는데, 막 음악은 막 귀 터지도록 틀어놓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나 코치가 야 그런 데보다 더 재밌는 데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청소년 신앙 캠프 이런 데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애들이 그 복음송을 부르는데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또래 애들이. 이 애들은 막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웁니다. 여학생들이. 그리고 막 화도하고 이 담요 펴놓고 막 화도하고 이러는데, 자기 또래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그래서 너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야, 담배 피우고 화투하는 것이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남학생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는 게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더 재미있는 게 있구나. 그제 서울에 있을 때 그 부근에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아침만 되면 보면 신발 한 짝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뒤에 타고 가다 충돌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밤새도록 오토바이 뒤에 타고 돕니다. 근데 많이 죽어요. 또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으면 뒤로 확 뒤에서부터 돌기 때문에 여학생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 저는 그 철칙으로 정하는 것이 200명 이상 모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장사속을 가지잖아요. 1000명 막 이래가 막 하는데 그 효과 없어요. 아이들은 그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그 부모님께 반항하고 교회 목사님께 반항하는 것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부모님 좀 시간을 두고 2, 3년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막 똑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전부 반항하고 전부 이 못된 짓 하다가 회개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보면은 미션 계통에 다녔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참 너무 체벌 시간이 싫었는데, 근데 군대 와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를 굉장히 테크닉도 어렵고 결과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알아주고, 부모님은 그냥 입시입니다. 입시 무조건 입시입니다. 목사님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이제 그
50년, 100년 전 이야기죠. 지금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사님 하려고 그러면 농구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대들이 그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춤을 출 수 있으면 좋죠. 춤을 애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춤을 잘 추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늙은 선생님은 안 좋아해요. 애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자기보다 2살이나 3살 많은 오빠 같은 선생님들, 리더들, 영 리더들. 인생 다 살아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니네 사랑해라.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제가 이 큰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오빠 같은 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편지도 보내고 막 케이크도 보내고 막 연애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우리 집 애도 막 그 캠프 한번 갔다 오더니 그 잘해주는 오빠인데 막 편지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좀 크고 나서는 이러면서 그 안 좋아. 그 이제 조금 크면은 안 좋아해. 근데 이제 그 중학생 때 이럴 때는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오빠들 막 너무 좋아해. 연애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연애 감정을 품어요. 부모님 막 걱정을 하시죠. 애가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매일 노래 부르고 매일 막 편지 쓰고 이러니까 얘가 이게 참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조금 지나면 안 해. 오늘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늙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고향에 찾아가면 엄마, 아빠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몸에 병도 드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기 애를 키워보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막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난 후입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자기 아이도 키우지만 입양을 많이 해요. 입양을. 백인이 백인을 입양하기도 하고 흑인을 입양하기도 하고 이 아시아 계통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근데 학비는 고등학교까지만 딱 대줍니다. 대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학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부모는 더 이상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입양을 못하죠. 근데 미국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면 왜 도와주냐고, 당신이 왜 도와주냐고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도움 받을 때 왜 도와주냐고 그래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땡큐. 그리고 you are generous. 아주 관대하다. 당신은 관대하다. 그렇게 하지만 미국은 그 공짜로 받는 것을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나 MIT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빚을 몇 억씩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학금이지만 그 장학금은 갚아야 될 장학금입니다. 특히 아시아 학생들에게 안 갚아도 되는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면 몰라도 다 빚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하버드 같은 데는 뭐 한 해 한 2억 정도
들면은 4년 정도 되면 8억 아닙니까? 8억. 벌써 애들이 빚이 벌써 8억 정도. MIT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MIT 나왔는데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참 아이러니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을 나왔는데 술집에 나가요. 몸을 팔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좀 괜찮은 학교다 이러면은 등록금이 벌써 억대입니다. 억대. 우리나라는 대학교까지 책임을 지고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책임을 지고 무한 책임을 이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허리가 굉장히 허리 아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허리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50대가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철판 깔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40대가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어렵죠. 버티고 월급 받기가 어려워요. 학교 선생님들은 60대 초반, 교수님들은 60대 중반. 그러면 이제 직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퇴직금으로 뭐 2억이나 3억 이렇게 뭐 생긴다고 하십시다. 사업한다고 고깃집 차렸다가 처음에는 막 친구들이 몰려오죠. 친구들이 도와주자고. 근데 어떻게 계속 올 수 있습니까? 팔이 딱 잡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날리는 거예요. 창업자금 날리는 겁니다. 그 퇴직금 몇 억 가지고 있어도 결혼에 한둘 시키고 그리고 뭐 대학 졸업 시키고 이러면 없어져 버려요.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부모님은 또 살아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치매나 중풍이 있을 때 어떻게 부모님을 돈 벌러 나가야죠. 어떻게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를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가지고 몇 등급은 몇 퍼센트, 몇 등급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살았을 때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변혜진이지. 그거 맞거든요. 변혜진. 옆에 있는 딸들은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이름을 저리 똑똑하게 말하는데 불합격이구나. 할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긴 어디야? 미국이지. 한국인데. 거기서 겨우 건지가지고 3급 정도 돼가지고 몇십만 원 나왔어요. 몇십만, 6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매가 끝에 가서 막 안타를 딱 대기는 이게 미국이지 뭐 이러니까 이 할매 좀 맛이 갔구나 이래가지고 보조금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입니다. 50만 원, 60만 원 굉장히 중요한 도움입니다. 또 모신다고 할 때도 형제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남인데만 맡기거나 딸인데만 미루거나 며느리인데 미루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두 달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비용을 얼마씩 분배를 해가지고 내게 하든지 이렇게 공동 책임을 져야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인데 떠밀어 버리면은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그 속이 끓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인생이 35세부터 한 55세까지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30대 중반 되면 자기 길을 찾아서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거 찝찝거리고 저거 찝찝거린 건 벌써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60대 정도 되면은 이미 창의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창의력이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생 살아보시고 또 경험해보시고 하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경청을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륜에 대한 계명인데 이 5계명은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요. 그래서 대구에 와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성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성들을 너무너무 무시해. 택시 운전사부터. 제 아내가 덥다고 에어컨 틀어달라 했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은 줄 몰라요. 택시 운전수인데. 근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깍듯이 대합니다. 택시 운전수도 그렇고. 저희 집 애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롱부츠를 삽니다. 롱부츠를 사면 그 파는 사람이 이제 여성에게 싹싹해야 되는데 다리 살 좀 빼야 되겠네요. 그 말에 막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구두가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애가 막 일 가는 거예요. 일. 어떻게 말이지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어른들에게는 똑같듯이 돼요. 참 그거는 이제 대구의 장점이에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못되게 굴어요. 그건 단점이죠. 근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수가 뭐 기다려주기도 하고 짐을 올려주기도 하고 또 뭐 휠체어도 내려다 드리기도 하고 참 보기가 좋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다 잘 살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인들이 청년기가 되면 막 정의감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면은 막 정의롭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곳은 막 그 강대상에 막 연탄재를 막 갖다 뿌리고 막 이러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늙어서까지 청년기부터 늙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도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러더니 근데 60, 70, 80대 가지고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참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90세까지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스스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돈 낭비를 안 해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화토를 치지 않습니다.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돈 평생 벌어가지고 병원에 쏟아였고 요양원에 쏟아놨는데 그건 장수가 복이 아닌 겁니다. 평소에도 전략하는 습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서도 홀로 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늙은 노인이 손잡고 교회 오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교회 오는 거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생활을 할 때 그 길르앗에 바실레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왔을 때 재산을 막 다 털어가지고 다윗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다시 오르게 합니다.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 이러니까, 내가 이 늙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맛을 알겠냐고, 음악을 들으면 내가 듣겠냐고, 나는 그냥 부모님이 묻혀있는 이 땅에 살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이게 내 소원이라고. 그 참 멋있는 부자입니다. 이 바실레가 굉장히 멋있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김함입니다. 김함. 그래서 이제 이것도 김씨 어느 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김씨라 이래가지고 김함. 김함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김함은 아버지를 잘 두는 바람에 다윗의 그 제자가 됩니다. 참 훌륭한 아버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비싼 돈을 들여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혼자. 원래 그게 가족 묘실인데 그냥 예수님 혼자 독실로 바칩니다. 근데 거기가 부활의 현장이 된 거죠. 부활의 현장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공부시켜 놨는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이 다 큰 놈들 때릴 수도 없고 참 기도 제목이죠. 애들 참 교회 나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온 자녀들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진짜 미국처럼 아주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대세. 동성애, 성적인 문란, 이런 마약, 이런 거, 북한산 마약 이런 것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년들은 어린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순종이 공경으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노인들이 화를 내시는 것은 내 말대로 안 했다기보다도 무시를 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그냥 뒷방에 처박아 놔버리고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아예 막 죽은 사람처럼 막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 노인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아직 정신은 지금 청년 때하고 똑같은데 지금 연애라도 한번 지금 하고 싶은 지금 순간인데 막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노인들 다 뒷방에 다 보내버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막 모든 거 다 결정해버리고 말을 해도 막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예 막 입 다물으라 그러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 그럼 노인들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정신은 아직 청년이거든요. 일본에는 노인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톨게이트 징수원은 다 노인입니다. 100% 노인입니다. 그리고 90세 넘은 분들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본 시골에서 트럭 운전하는 사람 누구냐? 할머니들입니다. 운전수 조수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내리가 오라 오라 이렇게 합니다. 도시는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거든요. 테레비 말고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테레비 프로조차도 할매가 딱 리모컨을 쥐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촌에 가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 배우지 않은 사람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빈부가 뭐가 필요하고 한벌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너무 빨리 백발이 됩니다. 다윗도 늙었을 때에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는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노인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노인 없게 하여 주시고 치매나 당뇨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서 골반이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